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까지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기억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든든히 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능력 있는 복음 전파와 능력의 헌신이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것 때문에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지요. 그런 초대교회의 매뉴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교회에 동일한 방향성으로 적용돼야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 보면 마이너스 교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마이너스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 능력 있는 복음 전파, 능력 있는 헌신으로 플러스 교회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내용은 개종한 첫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생활을 했는가라는 것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핵심적인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 정말 악조건 속에서 플러스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로 정리돼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가 플러스 교회가 된 것은 성령의 역사가 거기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교회의 창시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때 교회를 창설하셔요. 교회의 창시자이시며 주관자이시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교회를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목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그렇게 교회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생각나는 것, 이거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통해서 주의 성도는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악조건 상황에서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성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가정, 교회는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플러스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플러스의 복을 받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했기 때문에 플러스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플러스 교회가 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했기 때문에 플러스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많은 혼란이 존재했지요. 구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모세액을
선지자의 글, 시가서와 역사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를 주름 잡는 것은 장로의 유전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키고 굴절시킨 그런 결과물이 장로의 유전이에요. 장로의 유전은 제대로 된 신학이 아니죠. 그 장로의 유전이 득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약을 다시 완성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로의 유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변질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구약을 완성해 주시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완성하시잖아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완성하실 때 그 신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그대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로 짝이 되는 말씀이다. 서로 짝이 맞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변질돼 버렸어요. 오랜 세월 변질돼서 왔는데 그 다음에 세대는 그 변질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장로의 유전의 문제, 이것의 허구점을 다 드러내시고 신약시대에 예수님 공생애 때 말씀해 주셔요. 가르쳐 주셔요. 사도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선포를 해요. 비록 중간에 역사적으로 보면 장로의 유전이 선포되던 그런 기간이 있지만 그거는 의미 없는 기간이고 예수님에 의해 선포된 말씀으로 구약으로 연결되어 다시 신구약의 말씀이 교회에 선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담아내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의 복음의 매뉴얼이 구약을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배경이 되어서 나와지는 성도의 순종의 자세는 이것을 실제적인 신앙 또는 실제적인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회의 용어로 말하면 자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의 믿음.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적용되는 자세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세의 믿음이 나와지는 현장에서 역사하셔요. 계명이 움직이는 현장에서 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제자들이 움직일 때마다 거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법과 식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현장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는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든든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의 결과물이 나와진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을 보면 교회 건물 엄청나게 크게 짓고 이러면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는 건 줄 알아요. 그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교회의 열매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치열한 현장에 내놨을 때 제 기능이 나와지는 성도들을 양육해내는 것, 그게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크고 작음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돈이 많고 돈이 적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고 있느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의 계명으로 사람이 세워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교회들은 빨리 이 초대교회 시스템으로 방향전환을 해줘야 돼요. 건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게 자세의 믿음이 나와지게 되면 거기에서 계명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신앙을 샤머니즘 신앙이라고 그러죠. 이건 거짓 믿음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자신의 자세를 발굴해내는 신앙. 그냥 타성해졌는 게 아니라 계명에 순종하는 자신의 자세를 계속 발굴해내야 돼요. 아, 내가 예전에는 이런 것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좀 더 증강계명이 적용된 이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발굴해내야겠다. 이게 수동적 능동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수동형 능동태라고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악조건의 상황과 장애물이 나올 때마다 그 자세가 잡히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정말 보기 힘든 믿음이죠. 이건 선교지나 이런 치열한 복음의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믿음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왜? 여기는 그냥 뭐 어려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어려움이 있다면 그저 자기가 잘못해갖고 생긴 문제.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야. 그것 때문에 힘든 거야. 그것 가지고 힘들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실제 복음의 현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해서 힘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때문에 시퀀스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때문에 순서값으로 나와지는 고난이에요. 그 진짜 고난이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넘어가게 돼요. 왜? 성령이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줘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고를 성령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쁨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너 어떻게 살았냐, 뭐 이렇게 살았다, 지난주에 뭐 했냐, 이렇게 했다. 서로 교제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요즘 교회는 누가 누군지 몰라. 목사가 성도를 보고 자기네 성도인지도 몰라. 교회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좋지 않은 그런 물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딱 좋은 교회 사이즈는 40명으로 봐요. 우리 여기 의자가 딱 40개예요. 그래서 40명 정도 되면 성도가 서로 다 알고 서로 교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교통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요, 무관심이라는 게 들어와요. 무관심. 그러면 교회는 치명적인 거죠. 여러분, 플러스 교회가 됐던 초대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했기 때문에 그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거룩한 교제를 하는 것, 이건 믿음을 성장케 하는, 신앙을 성장케 하는 중요한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사단이 바늘 하나 꽂을 빈틈이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허선과 만선이 배 한 폭 차이였듯이 거짓 믿음과 참 믿음도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여러분, 거짓 믿음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르고 하지 않아요.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의 사이는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예수님이 빈 배로 들어온 제자들에게 나가자 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됐어요. 그 왜 오른쪽에 던졌겠어요? 여러분, 오른손잡이는 배에서 왼쪽으로 그물을 던지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고기가 있을 만한 지역에 가면 왼쪽에다 그물을 던진단 말이에요. 오른쪽에다 그물 잘 안 던진다고. 근데 주님이 그 자리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물 던졌던 그 자리로 같이 가자. 가서 고기를 잡는 시간도 아닌데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래.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됐다. 허선과 만선은 배 한 폭 차이예요. 참 믿음과 가짜 믿음도 그렇게 미세한 차이예요. 여러분, 질서와 무질서의 경계가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자기 감성주의의 사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좁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술을 입에도 대면 안 돼요. 좁게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그 경계선을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넓게 해석하고 물렁물렁하게 적용한다. 그러면 질서와 무질서의 경계를 못 찾아요. 없어. 안 보여. 하나님의 계명과 내 감성주의의 경계가 안 보여. 안 보여. 넓게 해석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좁게 해석하고 엄격하게 적용해 보면 그 경계가 확실하게 보이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성령님이 계시는가를 파악해야 돼요. 요즘은 신학대학원 강의실에 성령론을 강의하고 있는데도 성령이 거기 안 계셔요.
조직신학 성령론 시험 보는데 신학생이 컨닝을 한다니까. 그래서 신학교 교실에 성령님이 안 계셔요. 성령론을 가르치는 교수가 학생한테 학점 올려주고 엘란트라 차 한 대 받아 먹었잖아요. 성령론을 가르치는 교수가 뇌물을 받고 학생 점수를 올려줬다니까. 그러니 그런 교수가 가르치는 성령론, 그런 성령론이 강의되는 강의실에 성령님이 계시겠냐 말이에요. 안 계시지. 하나님의 계명과 자기 감성주의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좁게 해석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그 경계가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초대교회가 플러스 교회가 된 것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상황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즉시 체포되고 심지어 처형되기까지 하던 시대였어요.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죽는다. 이게 바로 직결될 정도로 엄격한 시대였어요. 그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보통 문법에서는 전혀 뭐뭐했다 할 때 뭐뭐했다가 부정어가 나오죠. 전혀 다음에 나오는 말은 부정적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전혀라는 말을 해놓고 최상급 긍정어가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좀 특이한 거죠. 어떤 한 가지 일에 온 마음과 온 몸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며 매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혀 뭐뭐했다, 이거는 비교급 없는 최상급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교급 없는 최상급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전혀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에요. 생명이에요. 막중한 의무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확정되었을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 모두 기도에 힘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기독교의 필수 과목이죠. 아브라함, 야곱, 다윗, 엘리야, 다니엘, 초대교회 12사도와 성도들, 그 다음에 나온 교회 기도의 사람들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앙 성숙의 위대한 믿음이죠.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의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먼저 앞세우세요. 기도를 먼저 앞세우면 하나님이 그 일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거 너무 비참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돼요. 살아있으려면 계속 호흡을 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호흡하다가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인공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호흡을 멈추면 죽는 거예요. 기도를 멈춰도 죽는 거예요. 인공호흡조차 불가하면 그 사람은 식물인간이죠. 인공호흡조차 불가하면 그 사람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멈춰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보내잖아요. 그거 한 5분 정도 투자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한 1분 정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도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기도가 단절된, 호흡이 멈춰버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초대교회가 플러스 교회가 된 것은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성도들이 교제하는 곳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때 순종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제자들에게 사명적 변별어가 뿌려집니다. 거기서 방향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 감성주의로 나가고 자기 멋대로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는 게 딱 들어오는 순간 방향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교회가 되려면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성도들의 마음밭이 그 영이 옥토처럼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보면 정말 힘든 교회들이 있어요. 사람들 얼굴만 봐도 힘이 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 얼마나 완고하면. 물론 그 교회도 목사가 설교하기 너무 힘드니까 강사를 불러서 설교하는 것일 테지만 거기 부름을 받고 가서 설교하는 목사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지난주에 한 군데 가서 설교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 지방에 내려가서 설교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 교회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과 자기 감성주의의 경계를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좁게 해석하고 엄격하게 적용해 보면 자기 감성주의와 하나님의 계명의 경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어요. 예배로 인해 변화된 성숙한 신앙과 이벤트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신앙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선 모르죠. 어려움이 와보면 압니다. 각 교회마다 이벤트로 만들어졌던 신앙인들이 한 절반씩 된다는 것을 이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신앙과 이벤트로 된 신앙은 치열한 복음 현장에 내놓으면 금방 실체가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제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신앙이 영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못 배우고 예배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신앙이 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 대칭값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의 대칭 법칙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이 이끌게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나와지지만 이벤트의 이끌림을 받으면 마이너스 30배, 마이너스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면 영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값으로 나와지게 되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는 복, 그 복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고 예배의 현장을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복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 당시 성도들이 모일 곳은 거기밖에 없죠. 회당은 바리새인들이 드글드글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모이겠어요. 성전 어느 한 구석에서 모이겠죠. 넓은 예루살렘 성전 어디 한 구석에 모여서 자기네끼리 예배하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모일 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모이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섯 번째, 초대교회가 플러스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낮이나 밤이나 열심히 전도했어요. 전도하면 죽는다.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 죽음이 자기 발 앞에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외쳤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의 몸을 죽이는 정도의 권세를 가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은 다음에도 너희를 붙들고 너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초대교회 성도들도 죽음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행전 2장이 말씀하시는 첫 개종의 사람들과 그들의 공동생활에 대한 그림입니다.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견고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기도가 나올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리내어 열심히 기도했어요. 게다가 맨투맨 전도를 할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파의 현장에 나갔다는 거예요. 왜? 전도가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사도들의 엄격한 명령이었어요.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파했단 말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복받는 자들, 플러스 교회가 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하여지는 플러스 교회, 예수님 안에서 더하여지는 플러스 인생은 큰 복이에요. 플러스 인생이 되기 위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가르침에 순종하라, 기도하라, 예배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 전도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 특히 전도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으면 직장의 현장에서, 야,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우리랑 뭐가 다르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자세의 믿음으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하는 사람을 성령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움직이는 곳마다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